오늘의 성경 말씀은 징계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성전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아주 위선적인 것들, 그러면서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차 있는데 이 성전은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사람들도 우글우글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저런 사람들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야,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다니에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셔서 시장길을 면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가까이 열매를 찾으셨네요. 그런데 무화과 익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꼭 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간 이 무화과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이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철이 아니란 얘기, 제철이 아니란 얘기, 아직 이른 봄이란 얘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6월절 4, 5일 전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양력으로 3월 말 4월 초입니다. 우리 한국의 3월 말 4월 초면 언제입니까? 개나리꽃이 이제 막 피어날 때, 올해는 4월 15일 날 벚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그리고 다 지지요. 바로 이 벚꽃 필 때가 3월 말 4월 초가 아닙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찾아갔다는 얘기. 그래,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보다 북위가 한 7, 8도 낮기 때문에 여름이 한 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 4월 초는 우리 한국의 라일락꽃 필 5월 초단 얘기예요. 5월 초는 무화과 잎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아직 무화과 열매는 이제 초록색 몽오리만 지는 무화과 열매인데, 이런 때이른 무화과 나무 앞에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 그래, 익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실망해버리고 말았던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때 이런 것을 다 알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식물들, 그러한 철들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돌짝밭에, 길가에, 그리고 덤불에 떨어진 씨,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라지, 그리고 알곡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식물 모든 자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철도 다 알으셨을 텐데 일찍 때가 아닌 때 오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실망하셨을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한 실망을 했을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실망을 했을까? 아니면 이 본문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실망을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퀘션 마크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른 이 무화과 나무, 철 이른 때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버리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화과가 없다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는 우두커니 길가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무화과 나무에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의 치명적인 그러한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을까? 생명을 뽑아버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기 시대계로부터 부흥회 기간 동안에 소환 명령이 내렸답니다. 시댁이 상주인데 이 상주에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야, 왜 날마다 때 되면 쉬는 날마다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왜 이번에는 손자를 데리고 오지를 않았나? 라고 하면서 보고 싶다라고 시어머니께서 소환 명령이 내렸답니다. 그래 가서 이번에 부흥회의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만저만 얘기를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요. 이번에 가는 곳이 상주면 속리산이 옆에 왼쪽으로 타고 나갔겠네요. 그러면 속리산이 타고 나갔으면 오고 가면서 가을이 익었을 텐데 가을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을 구경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에 상주에 시댁에 갔더니 어르신들께서 입이 아주 함지막만하게 벌어져서 싱글벙글 닫아지지를 않더래요. 그러면 아이 때문에 손자 때문에 보고 손자를 봐가지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웃었냐 그랬더니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꽃감 때문에 그렇답니다. 꽃감. 이 꽃감을 주렁주렁 깎아가지고 달아나고 꽃감을 말리고 있는데 작년보다 적어도 5배, 6배 이상 꽃감이 아주 작황이 좋아가지고 줄줄이 깎아가지고 처마 밑에도 아직도 달지도 못한 그런 꽃감들이 있어가지고 이 어르신들께서 아주 싱글벙글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또 한마디 거들었죠. 그러면 아이들 설날에 가면 손주들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오듯이 이번에 인사시켰으면 인사값 두둑이 받았겠네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주저리 열릴 때에 이 나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 생명력과 같은 이 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에서는 네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언을 해버리셨을까?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단순하게 죽이고 마르기 위해서, 말라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상징적인 무화과 나무의 심판은 바로 이 상징적이다, 예표적이다, 예언적이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바라봅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그런 바리새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선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언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입술, 무성한 말들만 가득 차 있지 순종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직접적으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간접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면서 너희들도 심판,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야. 바로 이 간접적인 심판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 받았으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용서받았으면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를 받았으면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 이런 은혜의 열매, 자비의 열매, 긍휼의 열매가 없이 사람들의 입술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같이 힘과 권력만 가지고 사람들 겉모술수하고 정치적으로 몰입하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은 마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썩어버린 냄새난 열매가 아니겠는가. 바로 무화과 나무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주님의 간접적인 심판에
경고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지를 못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고 피어버리고 성숙되고 영글지를 못할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다 하실까.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사람들의 열매가 가득 차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흘러내리고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흘러내리고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흘러내리고 자비를 받았으면 자비를 흘러내리고 오히려 긍휼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는 용서하지를 못하고 왼수로 살아가고 비판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영혼은 자라지 못한 썩어가는 열매가 아닐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긴 말씀이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신하가 빛을 얻어 갔는데 적잖이 1만 달란트의 빛을 왕에게, 임금에게 빛을 줬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하면 여러분 6억 되면 많아요, 적어요? 60억 되면 많아요, 적어요? 600억 되면 많아요, 적어요? 6천억 되면, 그런데 6조 되면, 우리들은 6조 된다면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올 것도 없다라고 해서 6조면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바로 이 1만 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조 원 되는 돈입니다. 이 6조 원 어마어마하게 임금한테 빚진 이 신하가 있었는데, 야, 붙잡아 와가지고, 야, 너 다 갚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쩔쩔쩔쩔매면서 임금님이시여 굴어 엎드려가지고 고개 들지도 못하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임금님한테 쩔쩔쩔쩔 빌었어요. 갚겠다고. 빌고 있는 그 모습이 임금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애가 타게 비니까 임금님께서 하해를 내립니다. 그래, 좋다. 너 이 6조 원 모든 돈을 다 탕감해 준다 라고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궁궐에서 너무너무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빚이 3천만 원만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2천만 원만 있다고 하십시다. 빚쟁이가 자꾸 독촉을 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발 펴가지고 잠잘 수 있습니까? 빚진 사람들은 발을 펴지를 못하고 울고 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6조 원 다 탕감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나왔지요, 궁궐에서. 그런데 오솔길을 가는데 저기 친구 하나가 있네요. 친구 가까이 와서 보니까 같은 동료가 있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남자들 품삯.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6조 원에 1000만 원이면 아주 기껏 꼬리만보다 더 전보다 적은 것이 1000만 원 아닙니까? 기껏이 작은 돈 1000만 원. 빚진 이 빚쟁이가 딱 나타나니, 너희는 내 돈 너가 갚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챙피를 사고 왔어. 내 돈 2천만 원 갚아. 한 번만 봐주십시오. 똑같이 빕니다. 아주 조금만, 하루만 더, 이틀만 더 봐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사정을 하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야. 네 보내주면 안 돼. 또 거짓말할 거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너희 가족들 보고 빚을 갚으라고 해서 감옥에다가 깊이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00만 원 때문에. 이 얘기를 다른 주변 친구들이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임금님한테 가서 고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노발대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는가? 자기 돈이 엄청나게 갚을 수도 없는 돈을 다 탕감해주고 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다 용서를 해줬는데 쥐꼬리만 하니 1,000만 원을 갚지를 못한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때리고 채찍질을 해요. 족졸들을 붙여 심히 매질하고 심히 때려, 사정없이 때려. 그리고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에다 쳐넣어 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러내려야지요.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를 흘려내려야지요. 자비를 얻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비, 긍휼을 흘러내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땅한 열매가 아니겠는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이 녀석, 깊은 곳에 집어넣어 슬피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카만 죄도 모두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탕감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 누가 성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누가 어떤 사람을 죄 있다라고 비판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내에서도 사랑으로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흘러내릴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충만하게 주렁주렁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께서 이러한 일화가 있었답니다. 초여름에 모내기 할 때에 모를 내는데 논두렁에서 아침 모를 내고 점심밥을 먹습니다. 모밥이죠. 모밥을 다 둥글둥글 앉아가지고 3, 3, 5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논두렁을 김익두 목사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 목사님이 하시는 일 해야지요.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지나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어제 그제 비 왔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천둥 쳤지 않습니까? 천둥 치면서 아주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벼락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벼락 떨어질 때에 마을 중심에 당산나무를 쳐가지고 그 나무가 갈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위를 쪼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에 떨어져가지고 이 벼락이 떨어지니까 논두렁이 패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이 죄 없는 이 당산나무 그리고 바위 논두렁을 가누고 쪼갰을까요? 아마 살아 계시더라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장님이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 죄 없는 나무들을 그냥 바위를 다 갈라버리고 말았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대요. 김익두 목사님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 있는 얘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래, 이거 큰일 났다.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 여보게 청년, 자네 서당에 다녔나 학교에 다녔나? 예, 저는 학교 다니는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 학교 다녔다면 선생님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지? 예, 거기에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막대기로 뭘 하는가? 예, 막대기로 흙판도 치고 교탁도 치고 학생들 책상도 칩니다. 그래, 책상도 치지.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예, 조는 학생들 경고하기 위해서 흙판도 치고 탁자도 치고 책상도 칩니다. 그래, 만일 이 경고를 듣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졸고 있다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야? 바로 너 차례야.
흙판을 치고 탁자를 치고 책상을 치는 것은 경고하기 위한 흙판을 치는 것 아닌가. 어제 그제 지난날에 당산나무를 쳤다고, 그 다음에 오늘은 바위를 때렸다고,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인가? 열매 없는 자네 차례가 될까 염려스럽네. 이 말을 들었던 이 청년은 김익두 목사님 앞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차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그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그 중심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질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이 징계를 맡고 있다. 오늘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매를 맡고 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열매 없는 사람들의 심판이 올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듯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주저리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긍휼, 자비의, 용서의 열매가 가득 차야 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올해도 비가 그치면 가을이 더 깊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온갖 열매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더욱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도 깊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가을이 돼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빛깔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맞이해 주셨듯이 오늘 강당에는 여러 가지 가을 꽃들로 형형색색 아름답게 받쳐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형형색색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긍휼로 물들어갈 때에 바로 이 가을이 더욱더 신령한 가을, 은혜로운 가을, 축복의 가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더 깊이 물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